안녕하세요.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때로 예기치 못한 폭풍우를 만나곤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평안을 갈망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고 지친 영혼의 따뜻한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공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선한 메시지를 퍼뜨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고 인생의 폭풍우가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볼 수 없는 제 마음 깊은 곳, 그 고요한 곳에서 제 이해를 초월하는 조용한 평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가장 먼저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는 주님의 명령이 있으며 세상에는 항상 그 긍휼이 필요한 누군가가 존재합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평안에 대한 갈망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는 세상과 우리 마음 속에 평화가 거의 없는 것을 볼 때 쉽게 낙심하곤 합니다. 우리는 종종 국가 간의 평화를 갈망하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그보다 한 개인의 내면적 평화, 즉 마음의 평안에 더 관심을 가지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온다면 머지않아 우리가 속한 사회와 문화에도 평화가 깃들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시작해야 할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바로 한 사람의 내면의 평화가 그 시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씩 함께 나누며 그 의미를 깊이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하나님과의 화평에 대해 레이 스테드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이는 고요함이며 현대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덕분에 우리는 높은 사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감당할 준비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떤 험한 길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우리 사회에서 사라진 것이 바로 이 좋은 사기, 이 용기가 아닐까요? 우리는 마음의 평안이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두 손을 높이 들어 승리를 외친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 마음 속에는 여전히 참된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매달려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 죄를 없애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용서받고 죄는 지워집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평안을 알기 전에 반드시 이 지점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지 못했다면 지금 결단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당신의 죄를 예수님께 모두 내어드리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당신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 드리십시오. 그 즉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바로 앞두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삶이 폭풍우와 같고 믿을 수 없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 집안이 평안하고 건강하며 재정 문제가 없고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을 때는 누구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에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이 평안은 단순히 긴장을 억누르는 고요함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억눌린 불안을 평안으로 착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패닉을 억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고요한 외면뿐만 아니라 조용한 마음 그 자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상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확인시켜주는 증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바로 이 상처들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노라.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사도 바울에 따르면 하나님의 평강은 마치 보초병처럼 우리 마음의 문 앞을 오가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죄책감, 걱정, 이협, 혼란, 불확실함과 같은 것들로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받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길 원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분께 맡길 때 그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다고 말합니다. 제 마음의 문 앞에서 하나님의 군인이 밤낮으로 보초를 서며 제 평안을 파괴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막아주는 그림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4가지 길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입니다. 첫째, 성령님을 통해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육신의 한계 안에 계셨지만 성령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그리고 화평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다스리실 때 그 필연적인 결과로 평안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이 혼란스러운데도 내 마음속에 고요함이 있다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에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겨낼 수 있어. 라는 작은 속삭임이 들려온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욥기 34장 29절에는 이런 놀라운 질문이 있습니다. 주께서 평온하게 하시는데 누가 감히 소란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온을 주시면 세상 그 무엇도 그 평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저의 기도이자 여러분을 위한 기도입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당신의 평안을 여는 열쇠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로 흘러 들어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읽으십시오. 성경 구절 몇 개를 암송하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에 맞서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속에 평안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염려의 원, 기도의 원, 감사의 원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염려의 원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원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모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감사의 원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신 모든 일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에 기도하며 어떤 것에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으려던 불안은 힘을 잃고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몇 년 전 시카고에서 열린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강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친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거대한 폭풍이 시카고 상공을 뒤덮고 있어 비행기가 2시간이나 연착되었습니다. 항공사 직원은 제게 컴퓨터 화면으로 폭풍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카고를 중심으로 거대한 붉은 폭풍 덩어리가 도시 전체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로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저는 그 누구보다 안전했습니다. 폭풍의 한가운데에 있는 안식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시편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제 인생의 수많은 폭풍 속에서 저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련 속에서도 제 마음 깊은 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요한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초이성적인 평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평안을 당신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긍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했다면
그 평안은 우리 안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긍휼이라는 통로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긍휼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재능이든 격려의 말이든 함께 울어줄 어깨이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긍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자, 조력자, 때로는 영웅으로 사용하시려는 바로 그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보다 긍휼이 무엇인지를 더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야 할 책임 앞에 선 여러 인물들을 만납니다. 그들의 반응은 오늘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 될 것입니다. 첫째, 긍휼은 학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는지 되묻자 그는 막힘없이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는 율법 지식에 있어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지식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스스로 이웃을 사랑한 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긍휼은 책이나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우는 지식이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둘째, 긍휼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사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시 실제로 흔히 일어나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긍휼을 막연한 개념으로 다루지 않으시고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긍휼은 언젠가 좋은 일을 해야지 하는 막연한 감정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셋째, 긍휼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피하여 반대편으로 지나갑니다. 그는 율법에 따라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해진다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통받는 한 사람의 생명보다 자신의 종교적 규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긍휼은 어려움이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 기꺼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용기입니다. 넷째, 긍휼은 분석하지 않습니다. 제사장 다음으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그곳에 이르러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상황을 분석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을 도우면 나도 위험해질 수 있어. 누가 이런 짓을 했을까? 그러나 분석은 종종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긍휼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됩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경멸과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깊은 갈등을 겪었던 관계를 떠올리게 할 만큼 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사이였죠. 예수님은 가장 예상치 못한 인물을 통해 진정한 긍휼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긍휼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긍휼은 당신이 무엇을 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모두 쓰러진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직 사마리아인만이 그를 진정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의 노숙인이나 어려운 이웃들을 보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훈련시키지는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시선을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보기 전까지는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제 아내가 어느 날 편의점 주차장에서 어린 두 딸과 함께 아이들 밥을 사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는 팻말을 든 젊은 엄마를 보았다고 합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이내 차를 돌려 피자 가게로 가서 작은 피자 한 판을 사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피자를 굶주린 두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렇게 허겁지겁 피자를 먹는 아이들은 처음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바라보았지만 다시 돌아가서는 진정으로 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사회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진정으로 바라볼 때 긍휼은 시작됩니다. 둘째, 긍휼은 당신이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동정은 느끼는 것이지만 긍휼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위험을 무릅쓰고 상처를 싸매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며 그를 돌보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언제나 위험을 감수합니다. 셋째, 긍휼은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그는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저 의무감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의 아픔에 공감하며 도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안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진정한 긍휼은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사랑으로 반응합니다. 예수님은 이야기를 마치고 율법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질문의 핵심이 누가 나의 이웃인가? 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로 바뀌었습니다. 율법사는 차마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을 입에 담지 못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진정한 선한 사마리아인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을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끝이 없습니다. 그분은 죄로 인해 상처받고 쓰러진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며 어떤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변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기꺼이 손 내밀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걸음에 하나님